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사도 바울께서 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또한 저희가 이 전에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같이 살펴보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나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즉 교회에서 이 자기 개인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 직을 얻은 사람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 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이 높은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옛날에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대통령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왕이나 어떤 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과 이 권력, 힘이죠. 능력, 이런 거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죠. 그 직이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는 그러한 자기를 넘어서는 그러한 이 시스템에서, 나라에서 또는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자기를 넘어선 그 조직에서, 체제에서 부여해주는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다 부여해주는 권리와 그리고 이 권한과 그리고 권위, 그 책임, 그게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높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높다라는 말이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 때문에 그 사회에서 거기다 힘을 부여해 줬거든요. 내가 없는, 개인이 없는.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행동을 할 때는 개인의 행동과 또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직분을, 즉 사회나 나라나 또는 하나님이 부여해 준 힘을 내 어깨에 얹고 내 입에 얹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랬을 때 직분이 마치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막 그래도 안 되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낮게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한 양 그러면은 절대 안 되죠. 그러나 또한 그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양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분에 여러분 권위와 힘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솔직하지 아니한, 진실되지 아니한 겁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자기가 뭐가 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그리고 섬기라고 낮게 되라고 했으니까 높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된 거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직분을 맡은 게 굉장히 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영향력이 큰 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이 아닌 직분을 맡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은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먼저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은혜 가운데서, 은혜 속에서 있어라. 그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해질 때, 우리가 읽었던 8절처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직을 맡은 자로서 감당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 어제 같이 봤던 그 말씀 9절처럼 3절, 4절, 5절, 6절처럼 병사로, 군인으로, 군인은 어딘가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 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죠. 죽기를 갖다가 각오하고, 군사처럼, 군인처럼, 그리고 이 승리하는, 경주하는 사람처럼, 경주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농부처럼, 농부가 아직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수확이 날 것을 믿으며 그 믿음 속에서 아직 땅에다 심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사역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무엇이냐?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이렇게 나갑니다. 사도 바울께서 모든 것을 참음으로써 그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참는다, 인내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절제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 된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잘 됐잖아요. 그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입고, 아니 왜 그래?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입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 성도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원칙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그가 이 손과 발이 뚫림으로써 우리 그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분을 맡은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감내함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산다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오는 게 말다툼하지 말라입니다. 말다툼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맞거든요. 저 사람은 틀리고. 근데 저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다툼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갖다 말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계속 이거 갖다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또 나에게 뭘 갖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다툼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려고만 하면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파탄 납니다. 사랑을 해야지. 가르치려고 항상 볼 때마다 가르치려고만 하고 이거 계속 교문대로 따라락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서로 웃기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내가 옳다고 막 그냥 그 사람 고치려고만 하고 그리고 서로 고치려고만 하고 그게 말다툼이죠. 말다툼하지 말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 속에 왜 망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다툼하면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을 키워야 되고 교회 안에 사랑을 키워야 되고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만 사랑을 키워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키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말다툼합니까? 내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는다라고도 표현을 하세요. 단순히 참는 정도가 아니라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나의 혈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도 되고요. 이 죽었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결국 가서는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게라는 것은 아래로 낮게가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시읒입니다. 더 better,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나보다 더 잘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더 나보다 훨씬 더 저렇구나 그렇게 여기고 그겁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으며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좋게 보고 그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거를 기억해라. 즉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이러지 아니하면 그 직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처럼 다스리라고 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섬기라고, 한국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은 원어는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라고입니다. 노예가 되라고, 교회 안에서 노예가 되어 그렇게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게 하라. 그 직분은 그걸 감당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영원히 살기에, 다른 사람들이 꽃 피기에. 그래서 저희는
이 원칙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10절입니다. 10절부터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참음으로써 그들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아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죽으면은 살아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네. 내가 참고 내가 죽고 내가 낫게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들어주고 내가 항상 이렇게 내 말만 다툼만 가리키려고만 한 비판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물론 악과 그리고 거짓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공적일 때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는 사람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단죄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치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러한 공적인 것을 계속 질서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여러분 저희는 낮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직분자의 부르심 그 소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택한 자들을 위해서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리고 11절 우리와 주와 함께 죽고 그러면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12절 인내하면 그러면은 왕노릇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를 위해서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아니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 왕노릇 하시고 계십니다. 이 원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칙입니다. 그게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10절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섬길 때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까먹는 순간 저희는 사역하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정에 대해서 어쩌고 논란이 있다 막 그러는데 아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준 사람들이 우리래요. 이걸 보고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면 성경 전체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택하심 받은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아침부터 일찍 새벽부터 나가 씨를 뿌리고 사역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택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냐? 아니요. 뭐라고 하십니까? 1장 9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에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이거에 달리지 아니하였고 그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택하심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은 우리가 죽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다투지 아니하고 남을 높게 여겨줄 수 있고 다 그런 것입니다. 왜요? 택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내 행위에 달리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믿기에 새벽부터 우리 씨를 뿌리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왜요? 주님이 택하셨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농부처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10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은 뉘앙스가 영원한 영광을 받지만은 덤으로 구원도 받게 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거기다가 꼭 그들이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택한 자들은 영원한 구원 받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택한 받은 자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죽고 그런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뭘 받게 하려 한다고요? 영광을 받게 하려고 이걸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광을 이걸 다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어차피 욥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직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욥이 받을 영광을 사단마귀 때문에 욥이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욥의 영광을 지켜냅니다. 그게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 받는 것,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받을 영광을 꿈꾸고 그거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욥 같은 진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들은 그 영광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 라이선스 받았어. 천국 라이선스 받았어. 입장료 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그거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은 영광을 생각하거든요. 왜요? 택함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기도 그 영광에 조인하고 싶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광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참 중요한 건데 11절부터 13절인데 12절에 나오는 건데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것은 충성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거다. 이거는 철칙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은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거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영광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12절 똑같은 거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견뎌내면 예수님이 지금 그 영광 중에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세상과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거다. 그 소리입니다. 함께 왕노릇할 거다. 그겁니다. 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12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원칙인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하게 된다. 그렇죠? 이거는 함께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1절과 12절 그 진리의 동전의 이면이죠. 또 다른 면이죠. 근데 13절은 뭐라고 하시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즉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안 되지만, 주를 부인하진 않아요. 주를 부인하진 않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쁨, 충실입니다. 충실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충실하기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실 거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불충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기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그 주님이 그러신 분이시기에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서 떼어가지 아니하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주님을 오늘도 믿고 따르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로 어떻게 저희가 행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낮은 사람으로서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와 그리고 온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저희가 품고 내가 죽고,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